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공과 또한 이제 강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번 공과는 원래는 17과의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18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7과의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런 좀 여러 내용들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일은 18과의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8과는 기나긴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지나서 이제는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분량이 놀랍더라고요. 16과가 될 때까지 아직 창세기도 끝나지 않았다. 네, 뭐 그만큼 네, 그동안의 창세기의 내용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뤘다는 뜻도 되겠죠. 아무튼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 이제 내용을 시작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잠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예수빌리지 18과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또한 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부족한 입술과 저의 부족한 생각으로 또한 나누고자 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해질 줄 믿으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만이 오로지 저의 심령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사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 외울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고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외울 말씀은 2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기를 아마 탈출기로 쓰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하나님의 기적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어찌 보면 주제는 내가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처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저는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때로는 의문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는 좀 자신의 백성들을 평범하게 좀 부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 어디에서든지 참 사람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쪼입니다. 나의 삶도 저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에 내가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있다가 좀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또한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두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신 또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이제 1장부터 보시면 이제 야곱의 자손들, 이 야곱의 자손들 이제 70명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야곱의 자손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봤을 땐 이 이집트의 백성들보다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도 보면 과연 이 몇 대 사이에 70명에서 100만 명까지 불어날 수 있느냐? 사람들의 어찌 보면 그런 시선에는 굉장히 부합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집트 백성들은 이러한 번성의 축복을 아마 누리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집트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작은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 안에서부터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마구마구 커집니다. 지금 같으면 사실은 뭐 나라 안에 각 나라 안에 있는 어떠한 과학 기술의 발전 또한 어떤 재산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각 나라의 어떠한 힘센 강대국의 순위를 이렇게 결정하곤 하지만 옛날 같으면 아무래도 노동력이 최고죠. 네, 노동력이 이제 최고고 그리고 문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최고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애굽 사람들, 파라오로부터 시작하는 애굽 사람들이 큰 위기 의식을 느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마구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숫자가 많아져도 사실은 그 이집트 영토 안에서 큰 힘과 영향력을 아무래도 발휘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제 큰 핍박을 받고 정말 포로들은 살기 힘든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기회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1장과 2장에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집트 안에서 활동하던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그 산파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 2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장면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보여지는 부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좋은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찌 보면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신앙이 좋았어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가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참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것을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옛날 개역 한글식 성경으로는 미쁘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믿을만한 분이다. 네. 우리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만한 존재로 여길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리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지내던 그 400년의 시간 모두를 포함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400년의 세월을 이렇게 7절로 간단하게 표기를 하고 계시지만 원래 이 출애굽기의 성경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쉐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뭐 원본이 아니다 이렇다는 것보단 원래는 이스라엘 말로 먼저 적힌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렇게 가서 의미를 파악해 보자면 출애굽기의 이제 이름은 원래는 쉐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서 바로 1절부터 7절까지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25절에 나와 있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만 까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까먹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부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런 이름들은 이러하니 야곱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야곱의 자손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이미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출애굽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약속과 언약의 종교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세계에서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안고 시작하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게 있죠. 그 세 종교가 동일한 게 있다면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이렇게 그 가운데서 이제 파생되어진 종교인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사실은 그 벌써부터 진리가 맞지 않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언약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종교를 가져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그리고 뭔가 자신의 마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는 이제 뭐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뭔가 이렇게 득도하고 자신이 이렇게 어떠한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토대로 하고 있고 뭐 도교도 마찬가지고요. 유교는 아예 원래는 종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유교는 하나의 가르침과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힌두교도 원래는 종교가 아닙니다.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힌두이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한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멸망에 빠질 수 없는,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능력이 없고 연약한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과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준비,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준비,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그 약속, 그것들을 유일하게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어떠한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아니면 연약함의 그런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지점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초반부 가장 첫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시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과 정말 이렇게 언약을 스스로 맺으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0년보다 더 됐죠. 야곱, 요셉의 시대로부터 400년이니까 아마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한 600년이 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런 어떤 출애굽 세대의 어떠한 간극뿐만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한 자신의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공과 내용을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면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취소되지 않는다. 네. 우리 코로나 때도 그러한 것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분이실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도 또한 노력하셨고, 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 담겨진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처럼 오랜 세월이 가도 결코 우리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이 공과를 준비해 주시고 이번 공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원하다는 것을 이번 출애굽기의 초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